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34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광야의 소리로 왔습니다. 그의 사명은 오로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과 짝하지 않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절대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31절부터 34절 안에 보면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물론 갈릴리 요셉 집안에 아주 남은 아니죠. 친척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인척 관계로서의 예수가 아니고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이 왜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를 오늘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느닷없이 나타나 가지고요 말라기서로부터 중간기 400여 년이 지나고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으나 사라지지 않은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요한이죠.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뭐냐? 너 큰 선지자냐? 아니다.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너 왜 세례 베푸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뭘 밝히는가 하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라고 하며 그가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야 너희가 죄인이니까 그래 이래서도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분이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나타내려고 내가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례 베푸는 과정을 통하여 요한이 나타내야 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이요 그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요한은 사실은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33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냐? 너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왜냐? 네가 세례를 베푸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서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겠지만 그러나 네가 세례를 베푸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는 사람을 볼 것이다. 성령이 내려와서 그 이 위에 머무르신다 그랬어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머무르시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이 내리시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베푸는 자임을 네가 알 것이다. 곧 그가 메시아다.
그래서 네가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푸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를 구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예수의 오심까지 어때요? 구약과 신약의 만남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의 완성자로 오시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요 또 성령으로 세례 베풀 분, 즉 자신의 구약의 모든 말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약의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실 분으로 오신 그 말씀의 완성자가 오신 것을 소개하고 자신의 사명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은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깨닫게 되지요.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알게 되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를 때 그가 증거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을 물로 세례를 베푸는 동안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게 된다. 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톤을 주면 다음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기의 릴레이를 계속 달려가듯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나파네로데라는 것이 뭐냐면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하듯이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이거는 한번 지나갈 나의 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나가는 사역, 다시 반복되지 않을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언제까지 내가 이 사명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 짧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메시아를 이 땅에 소개하고 메시아의 사명을, 메시아가 누구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 그는 떠난다.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히나파네로데가 뭐냐, 이 반복되지 않는 내 사역이 나는 메시아를 이 땅에 소개하고 내가 떠나는 아주 한정적인 시간 속에서 한 번으로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고 간다. 한정된 시간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뭐를 말한가 하면 흔한 일도 아니고 이 땅에 있어야 될, 꼭 오셔야 될 메시아를 내가 소개하고 간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먼저 알리게 되는 이 사역이 그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나는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 그것을 시사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외침,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메시아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가 그 말씀 처음에 들었었잖아요. 우리는 몇몇 말씀에 대하여 계속 강조적으로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또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는 자이다. 또 그는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러 온 자다라는 것, 이 몇 가지는 우리가 몇 번씩 듣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 사람들은 이제 그의 묘한 행동 때문에 요한에게 시선이 가 있던 것을 누구에게 시선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흔해요. 갈릴리 30대 청년이 돌아다니는 거 30대만 다니겠어요? 20대도 다니겠고 40대도 다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갈릴리 요셉의 목수의 아들 돌아다니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갈릴리는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고요. 그랬는데 오로지 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 이 요한이가 복장도 특별하죠. 보통이다 이렇게 소곤소곤 말하지 않아요. 막 소리를 질러대는, 확성기를 들고 하지 않아도 막 저기 있는 사람까지 다 듣고 와서 막
저 회개합니다, 저 세례 주세요, 막 그렇게 요단강에 뛰어들어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을 정도로 그는요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증거하려 했냐? 아니요, 메시아 예수를 증거하려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인 예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선이 가도록 거기서 그게 특별한 행동을 한 거예요. 물론 이 특별한 행동인 물세례 베품에 대하여서 오늘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목사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일평생 이런 설교를 못 들었을까? 그런 때도 있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제 설교를 제가 하고 제가 들으면서요, 와, 나는 왜 그동안에 그 오랜 동안 이런 설교를 못 들었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무슨 뜻인가 하면 같은 본문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지나간 때들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강단들이. 지금 세상이 요지경 속인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진리, 어떻게 사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떼쓰고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항상 겸손하고 믿음 잃지 말고 씩씩하게 전진합시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세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직접 와서 그래 그랬단다 이렇게 대답도 해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막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뭐라고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냥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으시고 자신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거를, 그 말씀을 나를 위로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사는 게 이렇게 팍팍해요?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워요? 하나 곱이 지나고 나니 하나가 생기고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순간순간마다 감정이 공격을 받아요. 감정이 공격을 받아서 어떨 때는 너무 날씨가 화창해서 슬퍼요. 어떤 때는 비가 와서 슬퍼요. 어떤 때는요 옛날 추억의 장소를 지나가다 슬퍼요. 어떤 때는요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서 슬퍼요. 그 생각을 떼낼래 버려도 떼내버릴래도 안 떼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일들이 익숙하지 않아지는 때에 익숙함이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이 올 때도 있어요. 안정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슬퍼서 전진이 안 되고 주저앉아 버리려고 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저를 위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위로하십시오.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고 계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주님이 너의 기도 듣고 계셔. 조금만 참으면 돼.
너의 마음을 만지고 계셔. 네가 슬퍼할 때 네 곁에서 너의 어깨를 토닥여 주고 계셔. 그러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아, 힘내, 힘내, 성령님이 위로하고 계셔 라고 주님의 손이 되셔서 여러분 위로하십시오. 그러면요 훨씬 나아요. 다시 슬픔에 빠질지라도 조금 나아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렇게 용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저는요, 제가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무슨 통화를 하다가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나눠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된 거예요. 외향적인 거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웅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남 앞에 서기 시작했지요. 못해요.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식사도 같이 안 하려고 그러고 어디 놀러도 좀 다니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시잖아요. 근데 본래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좀 어려워라 해요. 그런 자리가 조금 저는 많이 좀 힘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많이 고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겨요. 그 남들이 볼 때는 막 소리 빡빡 지르고 막 외향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혼자 놔두면요 한마디도 안 하고요 혼자 그대로 있어요. 그런 내향적이고 또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저를 나중에 우천적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고 나면요 제가 되게 강하고 막 그렇게 막 그러는 막 가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볼 때 정말 대단해 보여요. 어떻게 그랬을까? 대단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대단했어요. 그 쌀벌한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앞에, 제사장들 앞에서 거침없이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예요. 근데 그가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내면과 기질도 그렇게 만드셨구나. 저도 좀 용감했으면 좋겠어요. 좀 용감했으면 좋겠는데 용감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제 자신에게 실망해요. 복음에 관한 것 외에는요 참 저를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되게 순진하다 그럴까요? 잘 모른다 그럴까요?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요 멍청일 거야 아마. 그럴 정도로 그런 막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뒤집어지고 막 이러지를 않고 하나 가르쳐 주시면 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보면 와, 감옥에 갇혀서 목배임 당할 위기에 와서도 왜 동생이 왕한테 잘못된 걸 말을 해버리잖아요. 결국엔 죽임 당하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전하고 그랬더라면 목배임 당하지도 않아요. 왕의 비리를 말해버린 거예요. 오늘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32절 읽어주세요. 32절이요. 눈이 성경에 갔죠. 자,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요한이 증언하는데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앞에서 30절은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을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분을 나타내려고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세례를 베푸는 중에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뻥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내가 전한다 해도 죄송해요.
아까 제가 소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대로 증언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야, 그렇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가르치는 거니까 가르치는데, 정작 제 안에서 그거 사실일까? 사실인 거가 나는 확신하는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었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간다네? 옛날에 계셨던 거 믿어? 지금도 계신다네? 어디 계셔? 보여? 딱 한 가지는 있어요. 성경에 어긋난 것, 양심에 어긋난 짓 하려고 하면 찔려. 근데 그건 누구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죄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노트 산다고 그러고 100원 더 붙여가지고 엄마한테 받아가는 거, 이거 죄인데? 어떤 때는 이랬다니까요. 에라 모르겠다. 일요일날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일이라고 부르라고 했으니, 훈련을 받았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우리 엄마는 그 외에 돈 안 주시니까 붙여. 왜? 우리 엄마는 문방구에서 안 물어보니까, 문방구에 가서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노트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니까 찔려서. 얼마냐고 그러면은요, 아마도 얼마일 거예요. 그렇게 해요. 아마도 얼마일 거예요. 그러면 내일 가져가래요. 오늘 가서 물어보고라 그러죠. 오늘 써야 되는데요, 오늘 노트 필기 해야 되는데요, 용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주일날 가서 어때요? 회개해요 또. 근데 그게 내가 내 양심껏 거짓말한 거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웠으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또 깨끗게 해주신대요. 했네. 그럼 다음에는 그런 일 안 생기냐? 또 생겼어요. 뭐래요? 학교 앞에 신발바 가게에서 운동화를 사야 되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대충 얼마 정도 한가 봐요. 이 또 얼버무렸어요. 분명히 알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아보고 올게요. 근데 어머니가 와서 사주셨어. 빈틈이 없어. 용돈이 안 생겼어. 그래서 뭐냐, 자주 그런 건 아니에요. 나 딱 기억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그들이 다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죄 지었습니다. 나 완전하지 못해요. 회개합니다. 이리 와. 회개. 침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완전했더라면 왜 성령으로 세례 베풀 예수님을 소개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어머니, 어릴 때니까 엄마라고 했겠죠. 엄마, 노트 산다고 내가 100원 더 붙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뭐 있냐, 내놔라. 과자 사 먹었어요. 먹어버리고 이미 끝났는데 어디 가서 받겠느냐고요. 이제 욕은 찐딱 먹겠죠. 그리고 야단치고 다음엔 그러지 마라 그러시겠죠. 그러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 제정신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양심을 거리끼는 죄나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어떤 계명들을 어겨서 그 죄에 대하여서 예,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그 잘못을 시인한다고 해서 천국을 가냐 그 말이에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해요. 왜? 구약에는요 분명히 짐승이 나 대신 희생했어요. 그죠? 피 흘려 죽어. 죄값은 죽어야 되니까 피 흘려 죽어서 피 흘려야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요. 뭐라 했어요?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해요. 아사셀 염소는 강야 밖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 짐승의 밥이 돼버리잖아요. 죄를 짐승에게 몽땅 지우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것을 1년마다 하도록 대속죄일 7월 10일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불완전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분, 즉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도 되시고 어린 양의 제물도 되시고, 할렐루야, 만왕의 왕도 되시고. 자, 삼직 나왔네요. 이 삼직은 뭐하는 삼직이에요? 이 삼직에 관련된 사람에게는 뭐를 베풀어요? 그렇죠,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와서 선지자가 그 머리에 부어서 왕은 왕으로, 선지자는 선지자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해서 삼직, 그 삼직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 네, 이 어노인팅하고 오늘 이 말씀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설, 여러분 아시죠? 저녁에 아침에 기도하느라 목이 상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저는 감정 표현을 잘 못해서 그래요. 이러면 이렇다고 말을 했더라면 일이 참 더 쉽게 풀릴 건데 워낙에 속으로만 새기니까 기도로밖에 못 풀어내니까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셔요.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딱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르신 모시고 치매센터에 가서 검사받고 모셔다 드리고, 강주 가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이 울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목사가 믿음이 없나 봐요. 왜 울적한 게 떠나질 않을까요?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쓰다듬으라고.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 지하 거기 엘리베이터 앞에서요, 엘리베이터 오는 동안에 기다리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도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도 다 듣고 계신다. 근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셔요. 아무리 짧은 시간 동안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요.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다가 물세례니까 물속에 막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너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라 라고 새롭게 하는데,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일어나시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온하게 내렸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성령이 어떻게 와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할 때는요, 강렬하게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불로 보여지고 각 사람이 임하는 게 보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바람 소리 같은 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로도 들리고 불 같은 것이 불이 임한 게 보였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활동하신 것은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록하기를 비둘기가 조용히 내려온 것처럼, 내려앉을 때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조용히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그가 그곳에 머무신 것은 뭔가 하면 계속하여 계시다. 잠깐 지나가고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다. 에메이넨, 그 장소에 머무르다 거주하다. 자,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삼직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임을 알라라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내려오는데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계속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부의 권위가 성자에게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시려고요? 왕으로서, 아니 제물로서, 어린 양의 제물 대심으로서 오시고, 그 제물 대신 자기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셨고요. 그 다음은요,
죽으심으로 온 땅의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과 멸망이 붙잡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삼직을 감당하시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자에게 성부의 권한이 위임되는 사건입니다. 위임식이에요. 위임식.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와서 그 위임식을, 그 세례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당신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부족한데요, 제게 오시다니요, 제가 가서 받아야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뭐예요? 이 삼직이 성부께서 아들에게 위임하는 일에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요한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왜 세례를 베푸냐? 왜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소리를 질러대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었고, 그것은 곧 메시아의 이 땅에서 오셔서 삼직을 감당하셔야 되는 그 위임식을 하는 일에 자기가 마지막 쓰임받고 목배임을 당하고 이제 순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오늘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지나가 버리신 게 아니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름 붓듯 하심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성부로부터 그 모든 권위와 권세를 위임받아, 물론 예수님 자신도 신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고 그 권한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마는, 보여지는 일들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그 일을,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머물러 계시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 나를 보내어 물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구실까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요한은 근거 없이 이럴 것이다 그렇게 사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마음 변하지 않고 그거 그대로 행합니다. 그죠? 광야의 소리로서의 사명 감당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나서 뭐라 했어요? 그 위에 보거든,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봐서 내가 증언한다. 32절 그렇게 돼 있죠.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증언하느냐? 내가 보니, 봄에라고 돼 있잖아요. 봄에 내가 봤다. 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러 기름 부으신 걸 내가 봤다. 네. 그래서 요한은 들은 것을 전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갑시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거룩하게 됨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죄송해요, 그렇게 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죄 용서, 죄에 대한 회개 세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차별이 다르다. 그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그때에 성령께서 거듭난 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거듭난 자 안에 임재하시고,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죄인임을 고백하면 성령께서 그 거듭난 자 안에 임재하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인치시고 확증시켜 주셔서 우리로 확신케 하시고 새 생명의 거듭남에 대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받고 좋은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말씀 드리다 말았죠.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인데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가르칠 때는 확신이 온 것 같이 가르쳤는데 돌아서면 나 진짜 믿는 걸까?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걸까? 수없이 의심했고 수없이 그런 세월이 얼마나 오래 갔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요, 어쩌면 그래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성령 받기 전에는 긴가민가 그게 정말 정직한 표현이죠. 저는 해봤으니까 알아요. 글로 읽고 믿어진다고요? 어떤 사람이 경험을 썼으면 그게 믿어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고 너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단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그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믿어져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셔야 가능합디다. 예. 상황이 어떠해도, 가난해도 부해도 병들어도 죽음 앞에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의 의심이 되지 않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이게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마지막 선지자로서 와서 소개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삼직에 대하여 이렇게 위임받는 위임식을 행하게 되죠.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한테 덤비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돼요. 근데 믿습니다 할 때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믿음과 내가 입으로만 썰라서 썰라 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을 보내셔서 확신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로만 제가 예수를 전한다면 저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겁니다. 제게 확증된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제게 확증된 사실을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났습니다. 누구를요? 성령님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에게 확연하게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손발을 씻듯이 회개하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죄지면 안 돼요. 그죠? 예.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성숙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걸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렸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고 나서요, 믿음에 막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 진짜 구원 받았네. 이렇게 구원이 확실해지다니. 저 보세요. 제가 지금 물을 마시잖아. 나 물 마셨네. 물이 여덟 시원하게 들어가 퍼져요. 물 먹었잖아요. 내가 지금 물을 마시고 물을 마신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치매입니까? 물을 마시면 물을 마신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잖아요. 왜? 사실이니까요. 그죠?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께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용서 받는다는 확신이 사실로 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해줬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했더라면 내가 성령을 받으려고 날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사모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성부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오고 그렇게 확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미리미리 알려줬더라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한테 미리미리 알려줬더라면 소송세월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좋은 것을. 할렐루야.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물론 본인이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뭐에 대하여? 믿음을 갖기로 결정해야 되고요, 회개하기로 결정해야 되고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야 되고요, 따르고 받아들여야 자기께 돼요. 거절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도 나는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나 죄 용서 받는 건 못 믿어, 그걸 할 수 없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믿고 성령님 확신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확신이 와요. 그러나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직전에, 예배 강단에 올라오기 직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병원에 계시는데 암만 해도 좀 많이 위독하신 것 같습니다. 병원을 딴 데로 옮기셨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권사님 주 요점은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목사님 좀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니 어머니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니까 연세 드셔가지고 치매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안 돼요. 뇌가 시놉시스 여기에 자꾸 이게 연결이 끊어져 버리니까, 전기불이, 전기 전선이 끊어지면 어때요? 전기가 불이 잘 안 켜지고 꺼졌다 켜졌다 하잖아요. 그처럼 기억력이 있다 맞다 옛날 건 생각나고 저 요새 거는 생각이 안 나고 뭐 기억이 지워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까지 기억이 지워져 버렸을까 봐 어머니가 세례도 받으시고 직분자시고 하는데 말년에 치매기가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정신이 났었을 때 복음 전하면 따라 하시고 다 하셨대요.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다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셔요. 왜냐? 노쇠에서 뇌세포가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그런 거 아시고, 이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치 아니하고 받아들였으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물론 제가 내일이라도 또 어떤 수술도 하신다고 하는데 내일이라도 가서 주의 종에 가서 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맞습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예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멍청이 같고 모자르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해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아요.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안 덤비도록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손해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한 가지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당하네, 왜 못 깨달을까. 그런데 여러분요, 저를 위해주고요, 저를 위로해주고요, 힘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막 복을 여시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열고 계셔요. 아멘. 증거자들이 다 있죠. 우리 성도들 복 받고 계시잖아요. 아멘. 예? 되는 일이 날마다 생기잖아요. 보십시오.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라요. 치매기가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가요. 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난 그러니까 저는요 구원에 관한 일들을 성경 이어서 내가 의무적으로 목사니까 이 정도까지 전하고 간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강진도 끊임없이 우리가 가서 계속 기도하고, 그분이 또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을 듣고 했던 이유가 뭐냐? 기도 안 들리신데도 불구하고, 난청이시고 안 들린데도 불구하고 스케치북에다 써가지고 그걸 이걸 읽으십시오.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세례 받으시고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의 건강 상태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마음이 열린 마음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다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왜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그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왔을까? 왜 마지막 선지자로 왔을까? 훌륭한 목사들도 많고 많은데 굳이 저까지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래서 거부했어요. 하나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저는 여성인데요. 그냥 꽁냥꽁냥 나는 재미나게 예쁘게 살래요. 선교할 자리 있으면 가 교회 짓는데 선교하고, 뭐 이런데 저런데 선교하고 돈이나 벌고 그저 재미나게 꽁냥꽁냥 살래요. 내 꿈이 그거였어요. 가정생활 예쁘게 하고 재미나게 하고 성도답게 아름답게 멋진 성도로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뭐 못할 것도 없죠.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를 부르셨을까요? 목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왜 그 한 사람을 광야에서 있게 하시고 오직 메시아만을 증거하도록 세상에 때묻지 않고 오직 메시아 오실 길을 증거하는 자로 왜 세례 요한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대에 쓸 자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몸에 지체가 많다 하여 엄지손가락이 필요 없습니까? 내가 집을 때 엄지가 검지만 집더라. 그러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필요 없어 잘라내나요? 요새 제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한 6개월 동안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졌는지요. 머리카락이 말도 그래 어제 보니까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진답니다. 다행이에요. 나 이만큼 붙어있는 거 감사되니까요. 나 이제 좀 이따가 대머리가 될 것 같아요. 암만 해도 이렇게 빠지다가 큰일 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머리 이제 그만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음의 염려가 너무 크니까 오만 장기 머리카락 다 빠지고요. 뭐니 치아도 흔들거리고요. 이게 막 전체적으로 막 눈도 흐려져 버리고요. 그래 삶이 그럽디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살아왔는가를 제가 요새 생각하게 돼요. 야, 슬프고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견뎠을까?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요 요새 견디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오죽하면 제가요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그만하고 싶어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그게 길이 아니라고 말해도 고집을 너무 피우니까 그냥 주님 나라 가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못난 사람을 이렇게 정말 제가 봐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게 하신다? 너무나 훌륭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코로나에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아세요? 모든 가정들을 다 깨버리고요, 모든 관계들을 다 깨버리고요, 교회들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게 됐고요. 말도 못해. 이 악영향이라는 게 이것들이 이 귀신 역사구만. 이 중국에서 넘어와가지고 말이에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데려가시지 않으니까 제가 이 사역 합니다마는 세상이 점점 불의해져 가고 있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나 몰라요. 제가 사도 요한을 왜 쓰셨을까? 아니 세례 요한을 왜 쓰셨을까? 예, 아주 작은 역할이라고요? 아니요, 엄청 큰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중요한 일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사는 형식이 다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다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왜? 심판날 반드시 온다. 심판날 반드시 있다. 예수의 피가 네 안에 증거가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란요, 뭐를 상당히 잘못 배워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다시 배워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고 백독을 하세요. 성경을 백독하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다가 잘못 안 듣고 성경을 오해해요. 말씀을 오해해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해요. 아직은 우리는 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에 멀었어요. 어떤 사람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냐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 해달라는 거냐? 우리 권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가셔서, 제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주의 종이 손 얹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요. 나는 바보 같은 목사지만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종이 손 얹어서 성령이 그 양심과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종을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의 귀가 닫혀지기 전에 귀에다 대고 예수님 전할 때 그가 아멘하여 화답하면 이미 주의 종의 손길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짐으로 예수를 신하여 영접하고,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비록 바보 멍청이같이 생겼어도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저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를 무가치하게 보고 쓸모없는 자로 보고 나만 없으면 살맛이 난다고 말하려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예수의 피로 샀다. 구원의 증거자다. 성령을 보내어 성령의 사역하는 성령의 통로다. 지금도 쓰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도 예배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퍼요. 위로받았는데 또다시 마음이 툭 떨어지는데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머리에 손을 올려라. 예, 하나님 네 기도 듣고 계신다. 제가 저를 쓰다듬으면서 근데 막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듣고 계십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한마디도 안 놓치고 다 듣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은 너무나 짧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 강가에서 광야에서 내내 있다가 예수님께서 33년 이제 주님 사역, 하나님의 사역 3년 동안 33년 사신 동안에 30년 아버지 요셉을 위하여, 3년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공생에 나와서 그 짧은 생에 시작될 때 예수님 소개하고 순교당하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부의 권위를 위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가잖아요. 마르티레오가 뭡니까? 증인, 증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증거된 사항을 뭘 해야 될까요?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무 좋은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뭐라고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는 예수의 피값으로 샀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 세상이 우리를 칼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받으셔. 절대적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확신을 주셔요. 그 다음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너 구원받은 거, 저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았다, 가서 전해줘라. 가서 전해줘라. 그래서 성령님 내게 구원의 증거를, 예수에 대한 증거를 주시고 또 우리로, 구원받은 우리로 나가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 두 가지를 주신다. 그러면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찬히 읽을 테니 들으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을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예수 그가 어떻게 하실 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 회개의 세례를 외쳤고 또 회개서를 촉구했지만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이 세례 받는 자 위에 머무는 것을 볼 때 그가 메시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어노인팅을 통하여 성부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기름 부으심의 권한을 성자에게 위임하시는 그 장면을, 그 상황을,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은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에메이넨, 예, 머물러 계시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쓸쓸하고 좌절스럽고 어려울 때요, 성령님 그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손길로 여러분을 눈을 감고 성령님 제 손끝에 위로해 주세요. 제 가슴을 만져주시고 제 머리를 만져주시고 성령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러한 성령님의 손길을 또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베푸는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셨을 때에 그것은 메시아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요? 아니요.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 성령으로 확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아요.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갈 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물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침몰하지 못하게, 또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지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견디고 자기의 사명 끝까지 감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힘을 내시고 저와 함께 주님 주시는 사명의 길을 같이 걷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나 있겠습니까? 실수 많고 죄 많이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압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결코 너는 망할 자가 아니라고, 너는 결코 사탄에게 질 자가 아니라고, 예수가 이겨주셨다고, 다시 일어나라고 위로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마침내 요한니시의 깃발을 저들의 삶의 정점에 꽂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도록,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